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곱 재앙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재앙은 이건 단순한 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동시에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성을 다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며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면 우리가 정결케 된 만큼 천국 영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욥기에서는 갑절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역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할 텐데 특별히 1절에서 8절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최후 승리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진노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마지막 진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 진노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마지막 진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마지막 일곱 재앙에 대해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려다. 크고 이상한 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깨달은 자들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깨달은 자들의 노래 두 번째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는 각 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크고 이상한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일곱 재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며 그래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 이치로 자기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14장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거기까지 오지 아니하면 이 15장 1절 15장 이후를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 다른 이적을 봤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은 말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세계,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자, 이 7이라고 하는 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은 안식수입니다. 안식수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수요. 자, 1, 2, 3, 4, 5, 6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고, 7이라고 하는 수는 이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수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마치고 성도 자신이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체화시키는 그 수입니다. 그 자체화시켜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일곱 천사, 천사 일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완전한 천사들의 활동이다. 천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전가를 가진 그와 같은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에는 둘입니다. 유형적인 피조물이 있고 무형적인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무형적인 피조물이 유형적인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고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곱 천사가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완전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 기독교의 재앙은 이 세상의 사건 환경, 모든 사람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천사가 가져왔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져온 존재는 사탄, 마귀로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이 세상적인 아주 불이익이 오는 그와 같은 사건 환경을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욥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욥기뿐만 아니고 전체 성경 66권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오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부적을 쓴다든지 구술한다든지,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런 초보적인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도 있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 정도 올 정도의 신앙의 위치라고 한다면,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쳐져야 될 것이 있다. 이 축복의 기회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진리화 되어야 되겠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내적인 갈등이며 내적인 싸움이요. 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 겁니다. 그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에 이걸로 끝이요. 더 이상 재앙이 없어. 왜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곧 임시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쓰실 게 없단 말이에요. 임시성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성이요. 죄성은 뭐냐?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피조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죄를 다 벗어버렸어요. 피조성을 벗어버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떼어낼 게 없으면 이제 그 환경, 사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는 종이 축이 말리듯이 이 세상 것을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경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절대 올라갈 수 없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마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즉 피조성, 임시 세상 이치를 좋아하고 그것을 성공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경지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도 그 단계에서 벗어난 거지, 우리 피조물은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예요. 이 스타트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7이 가야 되는데 7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10의 수가 되는 겁니다.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11이 됩니다. 그거를 안식구 첫날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1절의 경지에 이르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장 2절에 와서 또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 또 보이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 엄청난 거지요. 또 내가 보니 보이는 거예요.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가면 한 단계 들어가면 또 깨달을 말씀이 있고, 그러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나면 또 깨닫는 게 있고, 깨닫고 나면 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내가 보니 하는 거예요. 그 깨닫고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이치입니다. 무슨 이치냐? 여기서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이 완전하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섞였어요? 불이 섞였어요. 불이 섞였다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타고 있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불타고 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신앙의 불이 막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 성령의 불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성령의 불인지 아니면 성령의 불이 아닌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을 끝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이 정도 왔으면 사건과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환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불이 왜 타고 있는지 환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온 거예요. 그 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 하게 되면 이거는 임시이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할 때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임시 세상 이치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성경 66권은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표면과 이면, 표면은 세상 임시 이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만일에 성경의 표면만을 붙들고 신앙 지도를 한다면 그 짐승입니다. 14장까지 해서 봤던 짐승이요. 그게 그 짐승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다가 살아난 그와 같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짐승,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천국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요, 그게 성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준비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짐승을 돋보고 그 짐승의 세상 성공을 우러러보고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기도 가지고자 자기 안에 그 짐승의 교훈을 따라서 만들어내는 상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에는 둘이 있단 말이에요. 무형적 우상이 있고 유형적 우상이 있어요. 그 무형적 우상, 유형적 이 짐승을 우상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교훈을 받고 자기 안에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이미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성공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그 우상.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세상 성공을 돋보고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가서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하는 그와 같은 무지한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 제가 깨달은 말씀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부쩍 애를 쓰고 가르쳤어요. 근데요,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그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 목사님들 그 없는 과정에서도 그분들 고생하신다고 와서 점심 식사 대접하고 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런데요, 목회 성공한다. 목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돈을 싸들고 가서 배워요. 그게 짐승이죠. 그 우상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명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뜨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명성이 예수 닮은 이름, 인격인지 아니면 세상 성공한 이름인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이름의 수가 그거를 666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배워서 진리 이치로 자체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표면만 붙들고 우상화시켜서 나가는 그 이름의 수, 명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서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불타오르고 있는지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불태우던 이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불태우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요.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바다란 말이에요. 벗어난 자들이, 거의 홍해바다를 벗어난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애굽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성을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다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나와서.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 유리바다를 벗어나지 못하면, 유리바다를 벗어나는 건 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리바다가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리바다가에 서서 이긴 자들이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어요. 이걸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세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몸이에요. 성도의 몸이라고. 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검은 고요.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 자신이 하나님의 검은 고예요. 검은 고라고 하는 것은 악기란 말이에요. 악기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단 말이에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아무 소리나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뜯는단 말이에요. 검은 고라고 하는 건 뜯는 거예요. 뜯을 때 소리가 나야 돼. 그 검은 고가 탁 튕길 때 그 환경에서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욥기를 보시면 이게, 이 욥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진 자구나. 하나님께서 뜯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 이 환경에서 무슨 소리 나나 보자. 탁 뜯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오면 그 고문고는 고장난 고문고예요.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자신의 몸으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뜯을 때 자기 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애고고하는 통곡 소리가 나오는지, 그거는 이거 기타 줄 끊어진 소리죠. 검은 거 줄 끊어진 소리거나, 검은 거 줄이 탱탱하지 않고 늘어진 소리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우리 또 말씀을 깨달아서 가봅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면은 세상 임시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부르는 노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율법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순종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받고 진리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 세상 이치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 잡아라 그러니까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표면적으로 보면 순종인 것 같은데 이건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양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 것 삼아서 거기에서 양을 잡는 활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겁니다.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은 성경의 이면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즉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독특한 그와 같은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 우리는 모세의 노래만 불러도 안 되고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 다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삽시다. 그건 없단 말이에요. 포장이 없으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는 신이시여. 주 하나님, 하나님 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것을,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말고는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그 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신이 변화되는 거, 자신이 구원받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이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기이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기이하다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보고 기이하다 그러는 게 아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기이한 것이고 인격이 변화되는 게 기이한 거예요. 사람이요 절대로 인격이 그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세계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은 뭐냐? 내 인격이 변하면 그게 기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변했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식구들이 변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너 변했다. 변한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인격이 변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들 가르치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가 변하긴 변했어요. 옛날에는 먼저 먹을 게 있으면 딱 집는데요. 그래도 남았으면 오른손 짚고 왼손 짚고 그래도 하나가 남았으면 입으로 가서 딱 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동생에게 야 먹어라 하고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 가지고도 안 되지만 이 기독교의 그 인격의 변화의 수준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한이요, 무한. 우리가 변화돼야 될 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만국, 그러면 만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뭉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통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중에 왕이지, 만국의 왕,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 깨달아야 하는 거요.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요. 15장 3절까지 와서 아, 만국의 왕이시구나. 그게 복된 길이구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맞는 겁니다. 자, 이치에는 둘이요. 임시 이치에 맞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 이치에 맞는 거요. 기독교는 진리 이치 법에 맞아야 돼. 그것이 참된 거요. 진리 이치 법에 맞아야 참된 거지, 임시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은 그건 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하나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주의 이름은 이거는 이름, 그러면 인격의 대명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해?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넘어갈 수 없는 그 격차성, 그 벽, 그거를 대할 때, 그거를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거죠. 큰 구렁이란 말이에요. 그 격차성을 두고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큰 벽이 생겨나는 겁니다. 골짜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 된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말로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영화, 이 영화는, 영화라고 하는 거 환하게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화야. 하나님이 빛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빛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분의 빛이 나는 거는 나를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우리가 입으로 맨날 하나님 영화롭게 하자, 경배하자, 예배하자, 말로만 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화가 있습니까? 축구 선수가 게임에서 이겨야 영화가 오는 거지.
이기지도 못했는데 영화가 옵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얘기하는 거다.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 골짜기를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고.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그러는 거지. 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나타났냐?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깨달은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장 4절에서 와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 아, 이게 의로운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요. 계시를 깨닫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고 계시의 종교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께 경배한다는 얘기는 이 경배는 새로운 시작이요. 엎드리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에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와서 깨달은 나라들이요. 이거 그냥 나라가 만국이 아니 썩은 나라가 암만 와서 주께 경배한다고 그게 경배가 됩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지 그게. 만국이 와서라고 하는 얘기는 만국이 깨달은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출발선 것을 엎드렸다, 경배한다, 절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국하면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가 뭐가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경배요. 그게 뭐냐? 출발선에 있는 거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나라. 이거를 표현할 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이 깨달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된 복이로구나.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출발선상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지요. 그 복을 깨달은 만국은 참 복된 나라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어서 이 귀한 말씀들이 다 여러분의 것들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